할렐루야. 시카고 아들람 교회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발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실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선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던져리고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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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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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오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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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네가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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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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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을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새 날 열어주소서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내 잔을 주님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나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목이 마르니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성령의 의에 줄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아픔과 갈급함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굳어졌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지쳐있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로 세워져 상처 입은 자리, 무너졌던 자리, 포기하고 싶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고백하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길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심령을 우리가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심령은 내 성령의 기름을 온전히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어진 잔을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아둘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없던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세우신 후에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예수님께 보고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가 나타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결과가 보일 때 분명 그 사역에 대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 70명의 사람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심지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사역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에게 최고조로 기쁨을 느꼈던 것, 가장 클라이맥스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해요 예수님, 이거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귀신이라는 존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거든요. 사람을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사람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귀신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감히 그 귀신 앞에 설 것이라고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우리들인데 그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지만 그 결과로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라는 그 현상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다는 거죠. 이들의 궁극적인 기쁨의 원인은 그 이름의 결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았던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잡지만 모든 사람이 그 열매를 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바울이 얼굴에 땀이나 손을 닦는 수건을 가져다가 또 바울이 작업을 할 때 입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그 병든 사람이 나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셰프가 쓰는 칼을 가져다가 요리를 하면 마치 그 사람이 내는 맛과 똑같은 맛을 낼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봤냐면 이방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험 삼아서 귀신들 앞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들은 악귀를 향해서 예수를 의지하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한번 나도 되나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용하는 그 이름을 우리도 사용하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본래 의도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나? 예수님의 이름을 나도 사용할 수 있나를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를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때의 유대인들은 이방 종교의 환경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출세를 위해 나의 이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자신들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상대로라면 악귀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야 했습니다. 왜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본 그대로라면 바울이 사용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귀들이 당연히 항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어서 15절과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들이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분명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도부터 잘못되었던 이들은 악귀들에 의해서 오히려 눌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들이 성공했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시험 삼아 했던 그 상황에서 그것이 성공으로 돌아왔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이게 될까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 앞에 악귀가 물러왔다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경위를 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들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내 이름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2026년이 시작된 지 딱 열흘이 지나고 오늘이 2026년 11월 11일입니다. 열흘이 지나가면서 미국과 한국의 교계 안에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벌써 참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마음이 참 많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이 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런가 라는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분명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분들의 소식, 이분들은 사역을 하면서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고 그 권위를 알고 사역을 이어오셨지만 결국 그 이름으로 나 스스로의 명성을 쌓아 올렸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일궈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지금 이 교회의 상황에서 나의 지분은 어느 정도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가 그 단어, 지분이라는 그 단어를 잘못 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깊은 곳에 있던 울림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울림은 나라고 과연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나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달라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둘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3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야,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넌 이제 여기서 빠져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빠질 수 있을까라는 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으로 남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딱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가 가나안 땅을 딱 바로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제 네 사명 다 했으니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예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 그렇게 네 사명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제 이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지, 세상에 높아 보이는 것들이 힘이 있고 권세를 잡은 그 무엇이 발 아래 엎드려 항복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에 우리는 희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70명의 사람들이 경험한 기쁨이 그랬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기쁨은 사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얻은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죠. 17절에서 말하는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만족을 동반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만족의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때 거기서 경험하는 기쁨이 이 70명의 사람이 경험한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그 기적들에 대한 만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대상 위에 올라설 때 그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요.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있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제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의기양양하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의기양양하다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일을 다 이루었을 때 한껏 뽐내고 싶은 상태가 의기양양한 겁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이제는 뭐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기양양입니다. 지금 70명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들로 인해 이들은 의기양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 이들의 보고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들이 굴복하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나 스스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붙잡은 나 칭찬해 라고 이야기하며 셀프 칭찬과 같은 감정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기뻐하며 돌아온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이면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기쁨의 근원에는 자화자찬하는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은 너희의 능력으로 얻은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힘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은혜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여주신 은혜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잊혀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잊혀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 무덤에 묻힐 때에도 비석에 나의 이름을 꼭 새겨 놓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묻혀 있는지를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속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본성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요 헤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확 질러놓고요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르테미스 신전에 지금 불을 지르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붙잡혀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왜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질렀어?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내 이름을 좀 그렇게 해서라도 남기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범죄자들이 이야기할 때 일부러 인기를 끌기 위해서, 유명세를 갖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헤로스트라투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의도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좋은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70명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70일을 향해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그 흔한 수고했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기쁨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알려진 것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대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참 기쁨은, 진짜 기쁨은 우리 인간을 흥분, 고조시키며 환희로 다가오는 그 어떤 감정이나 마음 상태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것이 평상시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의 실제는 참 기쁨의 흔적이며 껍데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하는 기쁨은 감정입니다. 기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그 감정이 특별한 경험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결국 그것이 기쁨의 흔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흔적은 뭐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뭔가가 훑고 지나간 자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흔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자리에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기쁨을 추구한다는 거죠. 기쁨이 훑고 지나간 흔적과 같은 기쁨을 우리는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 만족에서 오는 기쁨, 삶과 사역에서 맺어진 열매로부터 얻는 그 기쁨.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결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분명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이름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그 기쁨은 헬라어 카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를 베드로는 이렇게 써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 중에는 고난에는 근심하는 게 본성입니다. 고난 중에는요 마음 어려워하고요, 고난 중에는요 좌절하고요, 고난 중에는 낙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하라고.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우리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를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는 더 뚜렷하게 기록되어지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버텨내는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고 승리야 영광이 보장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야 할 더 깊은 기쁨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오더라도요, 우리가 등록할 때 등록카드 이렇게 딱 써서 내면 그곳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그곳에 속했다를 의미하잖아요.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바울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다림은 다른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버림당한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실 그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사라짐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잊혀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한몸에 받고 살아가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은 대중의 관심이 예민합니다. 사라지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연구 조사에 의하면 1.5 가구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족이 1명인 가구는 1가구입니다. 가족이 4명인 가구는 4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5 가구는 어떤 의미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0.5로 표현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1.5 가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한 가족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나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의 가족이 살면 요즘은 방이 4칸 있는 집을 찾으려고 한대요. 3명 있으면 당연히 3칸 있는 집을 찾으려고 하고, 한 공간 안에서 나의 독립성을 존중받고 싶지만 나만의 집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연결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잊혀지기 싫어서.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잊혀지면 잊혀질수록, 우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제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그렇게 주의 이름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은 모른다고 외면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주의 이름에, 주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러 갑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신 하나님의 한탄으로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로 이어졌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날부터 내린 비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내렸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에는 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비가 그친 후에 150일 동안 세상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창밖을 봐도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면 그냥 물 위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같은 점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물은 언제나 빠질까? 우리는 잊혀지는 거 아닐까? 우리도 이때로 그냥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8장을 찔러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대요. 그들 안에는 분명히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의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사라질수록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분명히 인간적인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사라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잊혀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혀지고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남는다면 하나님, 나 그것으로 오늘도 만족하며 됐습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받으시를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주를 믿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자꾸만 나의 이름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남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사라짐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사라질 때 나의 힘은 다 사라지지만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같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내 힘으로 나의 이름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남을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록하신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주의 마음에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경험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선함과 하나님의 섭섭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날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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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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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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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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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이름을 붙잡고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나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남겨질 때에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주일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또 거룩하게 세워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엘로이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한번 같이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공동체 안에서 또 귀하게 신앙으로 믿음 안에 기도로 또 자라고 또 세상의 빛을 보게 하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또 엘로이가 또 자라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삶에 넘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벌써부터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또 첫 예배 오면 함께 앉고 기도할 생각을 하니 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은총교사님 가정에서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와 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예배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카고 지역 가운데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이 땅을 살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을 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우리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요즘 저의 마음에 울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제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미처 닿지 않았던 그곳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의 사라짐이 두려워지고 나의 잊혀짐이 두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가 사라질 때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